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가난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쌍이 하나서 꽃이 피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다 같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창세기 오늘 40장 이야기 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의 꿈을 통해서 형들에게 질투를 받고 결국은 그가 팔림을 당합니다. 팔려서 애굽까지 오게 됐죠. 애굽에 와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가 주인에게 잘 보여서 그 집에 집사장을 하고 모든 걸 맡았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그 유혹이 안 넘어오니까 결국 모함을 해서 그가 죄수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혔을 때에 누가 옵니까? 그때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가난장과 떡 맡은 가난장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요셉은 바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 옥에 왔을 때에 이 두 가난장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지금 누가 하느냐? 바로 요셉이 해석하죠. 자, 지난 시간에 봤던 40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이 이제 거기 같이 있다가 이 두 가난장이 꿈을 꾸니까 그 꿈을 나한테 이르라. 왜냐하면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에게 이르면 내가 알려주겠다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9절입니다. 술 맡은 가난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 꿈을 꿨어요. 자,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여기까지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꿈, 이게 그림인데 자기의 이제 꿈에 포도송이가 보이죠? 여기 있는데 이 포도를 따서 즙을 어떻게 했습니까? 잔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거를 이제 바로의 손에 드렸다. 애굽에는 이상하게 그 잔을 만들 때 손잡이가 없어요. 우리 지금 컵에 손잡이 있잖아요. 근데 없다 보니까 손에 받들어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드렸노라. 이게 꿈입니다. 간단한 꿈이죠. 그러니까 포도 세 송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즙을 짜서 드렸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요셉이 그에게 12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데, 세 가지는 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일반적으로 사람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뭐는 뭐다 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게 과연 꿈을 꾸게 한 자의 그 능력자가 말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숫자를 쓰니까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100점 만점에 70점이 되면 안전운전 점수입니다. 그 되면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점수를 못 채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난폭한가 보지. 그래서 이 점수가 항상 67에서 69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해가지고 이걸 받고 싶은데 조금 조심해서 타도 점수가 좀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는 스트레스였는지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야 됐다 할인이 됐구나. 자, 그리고 꿈을 꾸고 이제 이건 됐구나 싶어서 아침에 꿈을 깨서
바로 폰을 봤더니 이게 아니라 이건 거예요, 이게. 그럼 이 꿈이 뭡니까? 그런데 이번에 장로님 모시고 이제 하늘에 갔는데, 하늘에 딱 도착하니까 72가 나온 거예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할인받았죠. 자, 그러면 제가 꿈을 꿨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마 제가 이걸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으면 옛날에 같으면 이걸로 간증을 했을 거예요. 야, 진짜 내가 꿈을 꿨는데 이루어지더라. 제가 이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장군이 보겠는 거죠. 보겠는 제가 타니까 제가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해석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은 술마다 가는 자의 꿈을 듣고 말하기를 왜냐? 자, 이 해석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누구에게 술마다 가는 자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하고 알게 함으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는 사활이라 우리는 이거 이제 사활이란 말을 이제 믿을 수 있고 또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꾸는 꿈들은 뭡니까?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막 기대를 하고 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지 이것은 계시의 꿈과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보시고 자 그러니까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고 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리이다. 무언가를 범죄를 했는데 그래서 감옥에 왔는데 꿈을 꿨더니 그 꿈 내용이 뭡니까? 다시 복직한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여기 뭐라냐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머리 들고. 자, 그리고 요 전에 제가 빠뜨렸는데 이 포도나무를 의미한 게 뭐냐? 성경의 포도나무의 의미는 뭡니까? 주로 결실이죠. 뭔가가 이 꿈 속에 결실한다. 좀 좋은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든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머리는 뭐냐면은 예레미야 52장 31절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로 바벨론의 엘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그 머리 들었단 말이 뭡니까? 다시 그의 권위를 회복시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감옥에 풀어줬더라. 원래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을 포로 갈 때 죄수로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의 권위가 복귀됐다. 그러니까 풀어줬다. 이런 말이 바로 머리 들다는 의미고 또 누가복음 20장 27절에 이거 우리들이 기대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뜻한 게 없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어떻게 해라. 머리를 들어라. 드디어 구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머리를 들어라. 이러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머리를 든다는 말이 뭔가를 복원하고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이 술 맡은 가난장이 그 해몽에 뭐가 있냐면 당신의 머리를 들고 즉 복권시켜서 다시 옛날처럼 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해석한 다음에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뭡니까? 내가 이 해몽했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만약 이루어진다면 나를 기억해서 좀 복권시켜 달라. 자기도 말한 겁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자기를 뭐라 합니까?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다시 말하면 자기를 뭐라고 하면 히브리인하죠. 히브리라는 말은 전에 얘기했지만 셈족의 후손 에벨이라는 것이 건너란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건너온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입니까? 자, 유프라tes 강을 건너왔죠. 그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바로 히브리인데 항상 자기 소개할 때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를 소개하죠. 자, 근데 내가 와서 아무도 옥에 같이 행하는 게 없다.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또 다른 관원장인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머리에 있고 자, 꿈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머리에 강주리가 있어요. 강주리에 자, 세 강주리. 똑같은 그림인데 좀 달리 그린 거라서 제가 두 개 다 했습니다. 강주리가 세 개가 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있다.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새가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내용상도 좀 약간 불길하잖아요. 그죠? 이런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줄이는 사흘이야. 똑같아요. 새 나무 가지나 새 강줄이나 사흘인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자, 두 가난자의 꿈이 비슷한데 사흘 뒤에 보면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한 사람은 복권되고 한 사람은 죽는다 이거예요. 물론 이 떡 만든 가난장은 앞에 있는 술 만든 가난장의 꿈이 좋게 해석되니까 나도 좋겠지 상상했는데 실제로 해몽은 다르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은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뭔가는 모르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는데 나무에 달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형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태형과 나무에 단 매담이 있습니다. 태형 때리는 것하고 나무에 다는 게 이제 이게 벌인데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여러분 이거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이 40하나 매를 3번이나 맞았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아주 중요한 범죄에 대한 채찍이 형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10장 20절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나무에 달린 것도 굉장히 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떡 같은 가난장이 결국은 사흘 뒤에 죽는다. 그것도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에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이때 머리를 든다는 말은 복권이 아니라 그냥 자 이제 뭔가를 하려고 머리를 들으라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생일입니다. 생일. 자 이거 보시면 우리가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누구 생일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혹시? 그때에 누가 죽습니까? 세리온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고대는 왕들이 자기 생일날 뭔가를 베풀면서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하고 또 뭔가를 하는데 거기 마태복음 보시면 16사절에 마침 헤롯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니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러니까 왕이 자기 생일이 좋으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든지 내가 부탁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리온의 머리를 소반에다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있는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앉아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이 왕의 생일이 되면 뭔가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지금 두 사람이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왕이 생일날 되니까 복권 내지는 또 사면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이게 뭐처럼 된 겁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의 그들이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이 두 개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왜 되었으나 라고 했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회라서 이 자기 해석이 잘 맞으면 자기를 복권시킬 줄 알고 알았는데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돼도 어떻게 해요?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7세에 팔려와가지고 몇 년 동안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13년 동안 있는데 11년 동안은 집사로 있고 나머지 3년은 뭐예요? 죄수로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가 풀릴 줄 알았는데 결국 스마트 관장이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 뭐라겠습니까? 설명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기회에 돼야만 어떻게 돼요? 복권이 돼야 아 정말 함께 하는구나 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뭐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까? 그때 뭐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확인될 때 우리가 저거 할 텐데, 그러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술 맡던 관장이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사람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10편 27절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무리 술 맡던 관장이 잊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신다? 예? 여전히 나를 영접하고 계신다. 기억한다는 거죠. 또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뭡니까?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장 1절에 자, 뒤 바로 나옵니다. 본문 보세요.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제 함께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난장의 꿈을 해석했고 자, 술 맡은 가난장 복권됐지만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언제냐? 만 2년 후에 아까 얘기했죠? 17세에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30세에 총리가 돼요. 애굽 총리가. 자, 근데 여기 지금 현재 11년을 지났어요. 11년. 그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2년 동안에 잊혀진 삶을 산 건데 성경 뭡니까? 이 잊혀진 이 삶도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늘 함께 했다. 그러면 왜 지금 날 내버려두시느냐? 아직 뭐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가 되면 반드시 세우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40장 1절에 만 2년 후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만 2년 후에 잊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이제는 뭡니까? 두 가난자의 꿈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누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술 맡은 가난자가 잊어버렸지만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왕이 뭔가를 인정하고 복권하겠죠.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하고 누가 꿈을 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박수나 모든 그 수령들이 그걸 해석을 못하네?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와서 그 꿈 내용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 온 나라의 2인자가 되겠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위해서 한 것처럼 지금 드디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자, 그건 왜 그럼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야 돼요? 이게 뭐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약속. 장차 네가 내 백성이 이방에 기게 되어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종노를 해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는 겁니다. 자, 총리로 세워서 결국은 잘 통치해서 누가 오게 해요? 가나안에 있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오게 합니다. 그의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400년 동안 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꿈 이야기도 그렇지만 모든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택한 백성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다시 보시면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여기 지금 소 얘기 나오면 소 얘기. 그럼 소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게 지금 애굽의 신입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 남신,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신이 뭐처럼 생겼어요? 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뭐예요? 이 소를 통해서 뭐예요? 아주 농사라든가 이게 풍부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신이 소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살찐 소지요. 여기는 화려한 소지요. 여기는 아주 이삭이 퉁실하지요. 여기는 마른 거지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2절입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자, 애굽에서는 이 동풍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가뭄일 때만 오는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가뭄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요 두 개의 꿈을 요 같이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소꿈을 꾸다.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여기 있는 이삭을 꿈꾼 거죠. 자, 이걸 연속에 꿨는데 7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부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자 이게 윤택한 이 소를 마른 소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풍성한 이삭을 마른 이삭이 삼키고 이런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뭔가가 좋은 것 같으나 좀 불길하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당연히 없죠. 이 꿈을 주관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누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점술가와 현인들, 이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인데 도대체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의 돌팔이 해석자들은 가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건 뭡니다. 자기가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긴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은 뭐예요? 솔직한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드디어 누가 술 맡은 가론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왜? 그때에 누구를? 요셉을 하지 않은 걸 기억한다 이 말이죠. 바로께서 종들에게 나와서 나와 떡 굽는 가론장을 치인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치인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려나이다. 지난 일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 지날 뒤에? 2년 뒤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잊어버렸지만 요셉은 답답한 거죠. 근데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제 때가 되니까 자 왕에게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목욕지 얘기하고 탁 말끔하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변화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거 보면은 바로 요셉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했는데 요셉이 안 그랬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변화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왜? 이 모든 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17절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타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준 이가 없느니라. 아무리 내 왕으로서 내 꿈을 얘기해도 푼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풉니까? 누가 풀까요? 당연히 요셉이 풀죠. 근데 오늘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해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게 지금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꿈을 꾸면 뭐가 연결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젯밤에 나한테 꿈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제가 꿈 꿨어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장로님 덕에 잘 운전을 했겠죠.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꾸만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내가 꿈을 꿨는데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면 다
자기 위주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 보세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성경에는 꿈을 꾸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한 하실 일을 보여주시려고, 또한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라반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했어요? 네가 선악관 판단하지 말라. 꿈을 꿨잖아요. 결국 뭐예요? 백성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을 주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려고. 자, 지금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때 베델에서 뭡니까? 꿈을 꾸게 하죠.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하는데 필요한 도구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또한 서원기도 응답,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놀라게 하시려고, 교훈하기 위해서 위험에서 구하고 행할 일을 알려주시려고. 자, 지금 시작에 누가 꿈을 꿉니까? 요셉이 꿈을 꾸지요. 어디로 가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 꿈이에요. 그런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꿈을 줄 이유가 있는다. 각각 있는데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부분이 꿈의 얘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봤지만 지금 요셉 왜 팔립니까? 결국은 제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11별이 자기 절하고 벳단이 절한다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결국 그 원인에서 팔리잖아요. 그 꿈. 그다음 술 마시는 가는 장, 떡 마시는 가는 장 꿈. 또 최종적으로 바로의 꿈. 이게 결국은 뭐냐? 이 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동화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지배하시고 섭리한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 성경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꿈은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시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돌려보내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꿈이 있죠? 또 야곱의 꿈 다 아시고, 라반의 꿈, 요셉의 꿈, 그 다음 술 맡은 가는 장 꿈, 떡 맡은 가는 장 꿈, 바로의 꿈, 그리고 미디안 사람의 꿈, 또 뭐가 있냐? 솔로몬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 다음 느부갓네살의 꿈, 잘 알잖아. 이 느부갓네살 꿈이 다니엘 전체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꿈이었냐? 금, 은, 녹과 철, 흙으로 된 신상을 보았다. 도대체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자기가 꾼 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다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은 누구고, 은은 누구고, 녹과 철은 누구고 설명하잖아요. 이런 게 뭘 통해서? 다 꿈을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꿈, 신약에 와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 요셉이 이 꿈을 안 꿨으면 마리아를 데려오겠습니까? 안 데려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데려오죠. 왜? 요셉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녀가 잉태했다? 도대체가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어떻게 합니까? 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또 아까 얘기했던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하였다 했으라. 결국은 그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 가잖아요. 근데 그 애굽 피신 간 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그 신약에 와서 꿈이 많지 않지만 동방박사들의 꿈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게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빌라도 아시죠? 총독 빌라도. 빌라도의 아내가 뭐 합니까? 꿈을 꿔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셔가지고 전체 계시 하나의 방식으로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속에 살면서 꿈꾸는 것, 이것을 절대시 하면 안 되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어떤 계시.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의 영역, 계시가 있는데, 원래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다 뭡니까? 다 계시예요. 이걸 뭐랍니까? 이것을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계시합니다. 그게 성경이죠. 그게 언제예요? 예? 자, 출발이 주전 BC 1500년에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기록하고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1세기 누구까지?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복음을 계시는 그 전체를 원합니까?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럼 이 특별 계시가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므로 이제는 더 이상의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표적적인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 친구가 있는데 총신 나온 목사인데 이 친구가 건전해요. 그런데 뭐를 못하냐면 자꾸 이 친구 영성 수련을 가더라고. 거기 왜 가냐니까 뭔가 영적인 어떤 그걸 훈련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인정하느냐? 지금도 병 고치는 거 이런 거를 인정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도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적인 사건이 있고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도 지금 뭐가 있다? 온갖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꿈꾸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를 부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계시가 이때 모세의 기록과 이 계시가 완성되므로 계시가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이 됐지요. 그러면 이때 계시된 기록된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굳이 계시를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그냥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미래를 소망하면 돼요. 왜냐? 여기 끝났지만 성경 전체의 기록 보면 뭐냐? 창세부터 어디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다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미래를 뭐합니까? 소망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에 뭐 꿈이라든가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람 거절하니까 자꾸 그런 거를 통해서 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꿈을 꾸고 싶어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딴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부재다. 그런 거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꿈꿀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굳이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까? 성경이 다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하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누가 옵니까? 이때 예수님 가신 다음에 이 땅에 누가 오죠? 성령이 오세요. 성령. 자, 아까 찬송가에 지금 무슨 오해가 있냐면 찬송가가 368장에 끝에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건 뭘 느꼈냐면 그전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불러요. 이 시간 성령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함께 계시다가 가십시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지금 일반 무당들이랑 똑같잖아요. 신 불러가지고 같이 뛰어놀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서도 뭐냐? 성령이 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세요? 성령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현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단 말입니다. 신학교에 계시는데 지금도 교인들이 그거를 정확히 못 하니까 앞에서 막 그걸 딱 하니까 노래 불러요. 제가 제일 이상하더라고. 아니 지금 계시는데 뭘 부르냐고. 예? 근데 그게 지금 있어요.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개혁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우리 하여금 살게 하시네요. 어디 안에서? 생명의 성립 안에서. 그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 수요기라든가 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하게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못하니까 성령이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게 하신다는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계시는가 할 때 먼저 뭘 생각납니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나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렸다. 근데 그 살렸다는 것이 영이 죽어도 살아다 보니까 내가 피부로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내가 하늘의 백성이니까 저 위에 걸 봐봐라 해도 백날 성경을 말해도 나는 뭐예요? 아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간격이 좁혀져야 돼요. 그러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원리는 뭐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내 속에 사무직 자리 잡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관념적인 말들이 다 실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하게 살아요? 세계임을 지키고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성경은 빛과 소금인데 내가 빛과 소금이 아닌 거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두 것이 엇박자다는 거예요, 엇박자가. 근데 그게 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는 말로 공허하게 명제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그 살아갈 때 진짜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해야 그 성도의 삶인데 지금 성령 그러면 뭐예요? 이 시대의 표적을 생각합니다. 여전히 꿈꾸고 병 고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가보세요. 유튜브에 주로 영성만 영성. 영성에게 건전하게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 이 말씀 깨닫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주로 이게 아니라 영성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로 뭔가를 개발하는 거.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지금 방언 예언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 방언 잘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중3 졸업할 때 처음으로 방언을 받았는데 몇 년 했으니까 잘하겠죠. 예? 방언 찬양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게 나한테 귀했는데 왜 그만뒀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여기 다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말씀만 집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꿈이라는 것은 뭐다? 성경에 나오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 계시의 방편은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꿈을 통해서 뭘 하느냐?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역사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도 어떻게 한다?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꿈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섭리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꿈을 주신 이유 했고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꿈의 해석. 이게 결론이죠. 꿈의 해석. 자, 방금 나왔던 것처럼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했던 것처럼 또 다니엘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그냥 그들이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이 뭐다?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고 지금도 섭리 나가신 분이다. 요셉 시대나 다니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글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내가 꿈꾸려고 하지 말고 이 꿈을 지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 이방의 시대에, 음부의 건세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 뭐다? 그분이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어지고 정말 그걸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록 아까 얘기처럼 요셉이 2년 동안 잊혀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업다운이에요. 뭔가 잘 되다가 다운됐다가 이 반복 아닙니까? 근데 업될 때는 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생각하는데 다운되면 아, 뭐 함께 하냐?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이랬을까? 왜 나한테 이런 힘을 어려움 줄까? 그런 막 투정을 해요. 그렇지만 또 지나보면 하나님 은혜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게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시고 지금 이 역사 섭리해 가시고 더군다나 그 눈이 어디에 있다? 그분의 눈이 누굴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에 집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거기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